기쁘고 행복한 일이 참 많았지요. 자녀가 결혼하는 것도 기뻤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는 모습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연세가 드시고 또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쁜 날이 많습니까? 슬픈 날이 많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다 알면서요, 이런 표정이신데요, 슬픈 날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장례 치를 날이 많다라는 겁니다. 장례식장 심심치 않게 다니실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두 종류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한 장례식은요,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입니다. 또 한 장례식은 믿는 사람의 장례식인데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은요, 슬픔이 있습니다. 또 절망이 있고 통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장례식은 물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 안에 깊은 감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 기쁨까지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금 죽음의 현장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의 차이일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은 죽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리고 죽음은 소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슬픕니까? 다시 만나지 못하고 끝난 것, 그것이 못내 아쉽고 슬프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죠. 반면에 성도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세상의 삶은 끝난 것이지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힘듦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장래에도 두 가지 장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장래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또 신실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분의 장례식입니다. 그러한 장례식에는 뭐가 많냐면 이야기가 많습니다. 할 이야기가 참 많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영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일도 하셨지. 우리 장로님 이렇게 헌신하셨어 라고 장례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그 후일담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풍성한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례식은요, 장례식인데, 이름은 장례식인데요, 마치 부흥회 같아요. 부흥회 같은 그러한 장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장례인데요,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믿었어요. 일평생 허랑방탕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죄를 지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죽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으나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 몇 시간 전, 아니 몇 분 전에 아멘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구원 받은 것일까요? 구원 안 받은 것일까요? 우린 다 알지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그런 장례식에 가보면 분위기가 애매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인데 성도 두 분이 함께 동석을 했어요. 그 두 분 간에 서로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그 장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데 상반돼요. 한 성도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목사님, 그분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좀 일찍 믿었으면, 좀 젊었을 때 믿었으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 지금 그거 누리고 있는데 그분은 그거 못 누렸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여러분 다 지금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조금 깨름직합니다. 좀 그분 얌체 같아요. 일평생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다 즐기다가
죽기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아멘하고 떠나버렸어요. 참 얌체 같아요. 우리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할 때 그의 속내가 밝혀진 거예요. 그의 속내가 밝혀졌어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그분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재미없는 거예요.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납득이 가지만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뭐라도 엄청난 건 아니지만 0.00001%라도 뭔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이 있어야 좀 당당하게, 좀 멋있게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속내가 그분의 말을 통하여 공개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부터 한 10주간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교리의 토대입니다. 기초입니다. 이 구원론이 온전하게 정립이 되어야, 그냥 구원론이 아니라 성경적 구원론, 건강한 구원론이 정립이 되어야 그 위에 삶이 세워지고 사역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불분명했던 기독교의 온전한 구원론이 여러분에게 와 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장소는 33절 첫 시작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해골입니다. 그것을 골고다 또는 갈보리라고 말하지요. 해골이 있는 죽음의 언덕입니다. 그 언덕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고 그 십자가 예수님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그 장소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일군의 무리입니다. 여러 군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무리가 나와 있죠. 백성이 나와 있습니다. 또 관리가 나와 있고요. 군인들이 모여 있네요. 더 가깝게는 예수님 양옆에 있는 행악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체성, 그 사람들의 신앙관,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십자가 달려 돌아오고 계시는 그 연약한 메시아를 그들이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아갈 때에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간대요. 사회적인 가면. 그런데 가장 연약한 존재, 가장 나약한 존재 앞에서는 그 가면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가면을 벗어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체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여러분, 제가 이 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어때 보입니까? 멋져 보입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멋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봐줄만은 하죠? 그런데 집에 가면요 제가 가면을 싹 벗습니다. 제가 자녀 앞에서 솔직해지더라고요. 제가 자녀 앞에서 솔직해져요. 그 앞에 설 때마다 제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요.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메시아, 그런데 십자가 달려 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적을 베푸실 때, 여러 가지 역사를 행하실 때는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약하게 달려 계신, 이 얼마 있으면 죽으실 그 나약한 존재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가감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 보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희롱했다, 비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이 무리들이요.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다가 힘없는 메시아 앞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존재들.
이 세상의 권력과 힘에 취해 살아가는 존재들 아닐까요? 또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관리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라면 스스로 구원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군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팻말과 같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표찰과 같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왕 노릇 한번 해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구원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행악자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한번 멋지게 구원해 보십시오. 계속 예수님께 당신의 힘을 사용하라고 힘을 종용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도 좀 불분명하시다면 이제는 세례 요한이 이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였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셨지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뿔에 놓여져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도끼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에 의하여서 이끌려져서 많은 무리들이 다가왔는데 오늘 이 갈보리, 이 해골에 모여있는 군상들과 똑같은 군상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무리가 있었습니다. 관리 세리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을 향해서 말했던 세례 요한의 그 멘트, 그 평가, 그 일갈, 그 비판을 보면 이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무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벌 옷 있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거라. 음식도 마찬가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여분의 옷과 여분의 잉여의 음식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세리들에게는 책정된 금액 이외의 금액을 부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에게는 겁박하지 말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은 과연 누굴까요? 세례 요한의 멘트에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악자라고요. 행악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목적이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고 계시는데 양옆에 행악자들은 왜 십자가 지고 있는 것입니까?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로마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날마다 품 안에 시카리라고 하는 칼을 품고 다니면서 의적 행위를 한 거예요.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겁니다. 살인자요. 폭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면 여분의 옷을 갖고 있어요. 잉여의 식량이 있습니다. 또 부과된 것보다 더 이상을 부과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도 3년 전 모였는데 지금 똑같은 인물들이 골고다 그 언덕에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가리켜서 단순히 죄인이다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들은요 죄를 지으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으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인생의 경주를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여분의 옷 그냥 주어집니까? 여러분 삶의 넉넉함, 잉여, 음식, 저축 그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산 자가 얻어내는 수 있는 겁니다. 제국으로부터 국가로부터 과업을 받아요. 세리는 세리의 과업이 있어요. 군인들은 군인의 과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성과를 달성하려는 이들의 모습.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행악자, 두말하면 잔소리죠.
용기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경주를 달려온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죄도요, 부지런한 사람이 짓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죄도 안 져요. 누가 죄 짓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려다 보면 그 경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뭘 하든지 간에 그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요, 그 경계에 미치지도 못해요. 근데 열심히 살려고 하면 그 경계 아슬아슬합니다. 가끔 넘을 때도 있어요. 이들은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인이다 그렇게 치부할 수 없고 너무 열심히 살아서 죄를 짓고 말았던, 죄를 지으면서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경주를 달려왔던 그런 존재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 닮았습니까? 우리 닮았죠.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제가 장윤교회 와서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지내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사세요. 몸이 바스라져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들이 우리고 우리가 이들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죽어라, 몸이 바스라져라,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입신양면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오고 달려왔는데 그들이 도달했던 최종 목적지는 해골.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해골. 오늘 33절에 나와 있는, 어디요? 해골. 살려고 아둥바둥했는데 그 결과는 해골.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뭔가 좀 일으켜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게으른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뭐 멸균실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이들이 우리고 우리가 이들인데 살려고 아둥바둥했는데 정말 몸이 바스라져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는데 결론이 뭐라고요? 해골, 죽음, 골고다, 갈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어떻게든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나라도 애써야지. 나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나라도. 그런데 그 결과가 해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럴 때가 있었어요. 30대 후반 또 40대 초반, 가장 열심히 일할 때거든요. 가장 열심히 부목사로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교구도 살피고 목회적 커리어를 위해서, 어떤 업적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위해서 몰입하고. 그래서 저요, 좀 자랑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퇴근 안 하고요, 곧바로 출근해가지고요, 밤 11시까지 일했던 사람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고 재밌어요. 얼마나 또 동기부여가 되는지. 그러다가요, 그렇게 한 6개월 지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고 건강이 무너졌어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그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잘해보려고, 목회적으로 한번 성공해보려고 야망을 품고. 뭐 게을렀습니까? 아니요. 새벽부터 밤까지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왔어요. 별 볼 일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해골을 경험한 거죠. 골고다를 경험한 겁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했나? 내가 이거 보자고? 내가 그동안 달려온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골고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골고다에 서 계십니까? 지금 이 1군의 무리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죄를 지기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해골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33절에 해골로 시작했는데요. 43절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낙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골에서 낙원으로. 이게 오늘 말씀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골 가운데 있는 그 군상들 중에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해골,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는 군상들 중에 한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해골에서 낙원으로 변화되는 거죠. 한 인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를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 무리들 중에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진 사람, 그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래도 구원받을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구원이 누구에게 선포됩니까? 행악자 중에 한 사람, 가장 큰 죄인 중에 죄수. 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덜 악한 사람이 많았어요. 이 사람은요, 형이 확정됐어요. 죄가 낱낱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네요. 명명백백히 가장 죄인이다. 그렇게 내보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두 발, 두 팔이 못 박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백, 그 선포를 듣기에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또 시간도 없네요. 곧 죽어요. 누구와 같습니까? 임종 직전에 세례받은 그 교인 닮았죠. 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선포됐을까? 굳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선포된 그 이유를 그 사람 안에서 찾는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요,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 이 주인공 행악자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어. 그런데 우리는 달라. 말씀 보면 우리는 지금 행한 일에 대한 응당 보응을 받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했어요. 더 나아가서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억해 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이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입술로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께 구원의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때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이죠.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악인이, 그 죄인이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본심이라는 것이죠. 그 본심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 행악자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 늦은 때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 늦을 때란 없는 겁니다. 임종 직전이라 할지라도 행악자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곧 죽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그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붙잡아 구원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행악자가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해골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 곁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죄를 고백하고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많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하나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스스로 어떤 병명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로결석이었습니다. 요로결석.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엄청 아픕니다. 그 병은요, 뭐 큰 병은 아닙니다. 그냥 요도관에 그 돌이 딱 껴가지고 그게 이제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요로결석에 너무 유명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이 해산할 때 그 통증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아프대요. 제가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제가 그동안 살면서 이해를 못했던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무 아프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른다. 그걸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뭐 얼마나 아프길래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나.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해도 통증이 안 가시는데 6시간 동안 그 통증이 있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식은땀이 쫙 흐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살이 막 1kg, 2kg씩 빠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떠올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위로를 받을까? 뭔가를 떠올려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렸어요. 저희 와이프랑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딱 떠올렸어요. 위로가 안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파보면 알아요. 또 제가 그동안 이룬 것, 뭐 성과, 뭐 그런 것들, 별 보고 나가다가 별 보고 들어왔을 때 그 성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런 위로가 안 됐어요. 근데 딱 한 장면이 저한테 평강을 줬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데 내 상황이 골고다고, 내 상황이 해골인 거예요. 죽겠어요.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은 아무런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고 화려했던 건 아무런 기적,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딱 한 장면이 위로가 되는데 날 위해서 골고다에 이미 와 계신 그 예수님.
몸은 여전히 아픈데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강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지금 이 해골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해골에 찾아오셨군요. 할렐루야. 지금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해골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다른 타 종교의 구원관은요, 자력 구원이에요. 자력 구원. 사다리를 만들자, 덕행을 쌓자, 우리가 뭐라도 해야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구원은 이겁니다. 이거. 사다리를 만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줄, 그 동아줄, 그것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타력 구원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타력 구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그 타력에 의하여 이끌려져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안 자만이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소유하시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골이라는 죽음의 상황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예배로, 사역으로, 헌신으로 주님께 갚아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가 주님 곁에 갈 때 믿음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을 슬퍼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며 경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백성들의 장례식이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